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지시는 도대체 누구에게 받는 지시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헤롯 같은 사람은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경우도 있고 손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을 이제 헤롯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은 주전 37년부터 주 70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린 왕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주전 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와 아랍 족장의 딸인 크프로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두메라고 하는 건 이제 에돔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에돔을 싫어했어요. 경멸하고 멸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주전 40년경에 이제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이 분봉 왕으로서 그렇게 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항상 불안해요. 유대인들이 이 이두메 출신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에 있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늘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내 왕위를 누가 노리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죽여요. 자기 아들 2명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들도, 아주 유능한 참모들도 다 처형합니다. 그러던 이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무라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싹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살해된 이 어린 아기들이 대략 14,000명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최 몰랐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즉각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로 이렇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작지만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텐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이 헤롯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야,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디에 있는지 와서 나에게
고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사탄의 지시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아기가 죽는 끔찍한 명령을 한 최악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사탄의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의 지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지시입니까?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시를 받으라.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는 꿈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리아가,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거는 너 그거 의심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데려와라. 그런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13절 말씀에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니까 또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자,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꿈으로 거의 지시를 많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그렇다고 오늘날 나도 꿈을 꾸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뭘 계시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 너무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들 무렵에 꾸는 꿈은요,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 그것과 연관된 꿈을 많이 꾸고요. 그리고 내가 골똘히 잠자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나선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얕은 잠을 잘 때, 소위 렘 수면을 할 때 그때의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이 꿈이 하룻밤에도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꿈을 꾸는 도중에 깜짝 놀라서 깨어났으면 그것만 기억하지 그전에 그것도 다 몰라요. 평안한 잠을 잤으면 대부분 꿈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꿈에 뭔가 전부 다 계시하셨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꿈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은 우리의 일반적인 꿈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꿈입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을 때에 그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런 꿈이 계시의 꿈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해달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형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이런 꿈이 계시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신경 많이 쓰고 이거에 매달리고 이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1974년도에 문세광 사건이 있었어요. 광복절 때 총 쏘는. 그래서 서로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유경수 여사가 그때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녀였던 이 박근혜, 그때 당시 영애죠.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잃고. 1974년도에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975년도에 사이비 교주 최태민을 만납니다. 최태민이 말한 거예요. 내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당신에게, 즉 박근혜 영애죠,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있던 이 박근혜 당시 영예가 혹한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 사이비 최태민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고 맹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는 그 딸이 최순실인데 그 말을 무조건 따르고, 그러다 국정농단하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꿈에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양 매일매일 수없이 꾸고 또 사라지는 그 꿈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이 요셉 때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다 그래도 그건 서기관이나 갖고 있는 거 몇 개 있지 일반 백성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있고 때로는 휴대폰에도 있고 뭐 인터넷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따로 꿈을 통해서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지시이자 인도하심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꿈의 인도함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시끄러운데 동성애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거를 알려면 우리 각자 꿈을 꿔가지고 그 꿈으로 계시를 받자. 그러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른 꿈을 꿀 겁니다. 그 해몽도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을 보면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확한 기록된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불명확한, 오늘날도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 불명확한 꿈의 지시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외에 이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즉 성경 말씀에다가 다른 계시를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충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이후로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종결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뭔가를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닫혀진 성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계시 말씀 이후에 내가 무슨 꿈을 꾼 게 새로운 계시가 되고 새로운 성경 말씀이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뭘 하든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람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괴베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 나치 정부의 선전부장이었습니다. 히틀러도 연설을 잘했지만 괴베르스가 연설을 참 잘했어요. 그 연설을 듣고요 수천만 독일 국민들이 열광해서 미치광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난 피비린내를 나는 그런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다. 괴벨스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왜곡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 사탄의 지시를 따르게 되고 결국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헤롯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 안에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그 지시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헤롯처럼 말씀을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헤롯처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떠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 머릿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발에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등불과 빛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 흑암 속에서 헤매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요 지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 지시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시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시대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 예수님 일행 가족들 헤롯이요 싹들 사나이에 죽여보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 가족을 추격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승의 그런 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저녁이 돼서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이 동굴이요 지형적인 특성상 동굴들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들이 많아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건 이제 여기도 동굴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가족이 글로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쳤답니다.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막 동굴마다 수색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가족이 있는 이 동굴 앞에 딱 와보더니 지네끼리 하는 말이 이 동굴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 거미줄 봐라. 누가 이 거미줄을 이렇게 하나도 손상 없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냐? 여긴 없으니까 딴 동굴 수색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 때에 그때 금줄과 은줄로 장식을 하는데
그 금줄과 은줄이 그때 동굴 입구에 쳐 있었던 거미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 군사들이 쫓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거미를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첫째는 보호하신다 그랬고, 둘째는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셔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안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으시겠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사렛은요, 거기는 너무 촌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떠나온 지 2, 3개월밖에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벌써 여러 해를 지났어요.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미 집도 다 퇴락했을 거고, 먼지는 이만큼 쌓였을 거고, 그냥 자기가 경작하던 데는 다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을 것이고, 돌아가 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떠난 김에 좋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 범상치 않은 이 아들을 좀 제대로 교육시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시골에 사시다가 그러다가 자식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시골에 있는 땅도 집도 다 팔았어요. 시골에 있는 그 땅하고 이게 옛날엔 아주 헐값이었어요. 그거 팔고 서울에 와서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부모 마음이 보통 그래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기왕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소문을 또 듣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또 다스리게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켈라오가 난폭한 사람입니다. 거기 갔다 또 안 되겠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꿈에 또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또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요. 거기 이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결국 나사렛에 가서 산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켈라오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가라, 장소까지 특정해 가면서 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약 25년 정도를 여기서 자라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촌동네입니다. 못 사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남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 높은 언덕에 산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그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산동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나사렛 이 동네가 있어요. 이쪽은 주로 낭떠러지 절벽도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피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이 나사렛입니다. 높아요. 주변은 평지인데 그 꼭대기에서 보면 지금도
그 다음 이 위에서 보면 멀리까지 보여요. 멀리까지.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가 자기 책 비극과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그런데 이 산에만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데 여기는 동방으로 통하는 큰 길이 잘 보여요. 이 큰 길이 애굽까지 가게 되고 또 지중해 연안을 거쳐가지고 저기 다메섹과 시리아까지 통하는 큰 길입니다. 이 길이 잘 보여요. 이 길로 순례자들이 다녔고 이 길로 상인들이 왕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 높은 동네에 살면서 저 멀리서 지나가는 이 대상들 그러니까 캐러반들, 낙타에다가 짐 싣고 무역하는 이 대상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요셉도 이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렛 산에서 눈을 돌려서 북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톨레미라는 항구가 보입니다. 동쪽으로 보면 팔디아로 나가서 로마 국경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쫙 진을 치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거기서 많은 배들이 오갑니다. 주로 이제 거기서는 이 팔레스틴에서 생산되는 주석을 가지고 이제 싣고 그리스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또는 스페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이 큰 배들입니다. 큰 배들이 오가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 장점이 없는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자라날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낮은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게 하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산에서 멀리 보면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대상들이 오가는 것도 보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보고 지중해 무역선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전 세계적인 그런 이 꿈을 키워 나가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이걸 보면서 이 대상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대상들은 주로 향료 같은 걸 많이 팔았어요. 향신료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뭐 옷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오가면서 팔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과 비전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군대들을 쭉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로마는 군사력으로, 무기로,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그런 비전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지중해 무역선들이 이렇게 지금은 주석 같은 것을 싣고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배들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실제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배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25년 동안 사신 동안 뭘 하셨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기간이 우리 주님에게 무의미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무계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30세 되셨을 때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던 25년 동안 그 높은 지대에서 전 세계를 멀찌감치 내려다보면서 그때에 준비하고 비전을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하셨던 공생의 준비 기간이 25년 동안의 나사렛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시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사렛 같은 이 후진 곳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도 그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나가면서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꿈을 키워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나사렛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훈련받고 준비해 나가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관악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요즘은 꼭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은 나사렛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